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의 언어 두 번째, 함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제별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의 그 만남 속에서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 억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가 날 사랑해? 이게 아니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졌고 넘어졌던 너이지만 그래도 다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주일학교가 아닙니다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 주간에 내가 어떤 미션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미션들이 적혀 있었는데 다 잘하셨을 거라고, 순종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굳이 그런 걸 하십니까? 아내도 다 잘 삽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거 안 해도 다 사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 시도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더 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내 탓 같고, 그렇죠? 자녀가 삐뚤어지면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저랑 이렇게 비디오로 저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한숨을 크게 쉬세요. 아이고 어쩌다가 머리가 그러면서 항상 아이고 저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외가 쪽이 그렇다. 네가 이해해라.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것,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에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지식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아시네요? 예. 그런데 아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해야 아는 것이고 사랑은 함께 해줘야 아는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접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서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워크북에 보시면 매일 제가 책 팔러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팔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그런데 맨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인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하시는 건 아닙니다. 혹시 못 해보셨다면 나중에 꼭 해보세요. 저는 뭐가 나왔냐면 격려와 인정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 사랑의 언어를 느낀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선물해 주는 거 좋습니다. 선물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누가 저를 격려해주고 누가 저를 인정해주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저는 사랑을 많이 더 느낍니다. 특히 저 아내가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인정해주면 저는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필요로 하는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의 필요를, 어떤 사랑의 언어를 필요로 하는가. 그걸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잖아. 못 느끼겠어.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난 분명히 나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사랑했다고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아이디어는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유명한 기독교 카운셀러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경과 접목을 시켜서 5주간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우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흘러 근데 성경학자들은 100여 년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위대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 사건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신앙생활 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시간과 세월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너무 자주 흔들려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TV에 나오는 광고보다 더 못 믿을 때가 더 많다. 광고보다 더 못 믿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걸 다 가지고 사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어떤 것들이 다 내가 어디서 들은 누가 좋다고 했더니 그 상품, 그 물건 누군가한테 듣거나 내가 봤던 거, 들었던 거 좋아서 좋겠다 싶어서 산 물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갑이 신기하게 열려요. 막 크레딧 카드 넘버를 막 신기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믿음만이라도. 그래서 그 물건 사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뒤져보고 또 좋은 가게에 사려고 우리 시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말로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 읽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피곤했어요. 여러분,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셨습니다. 늘 진실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면 행동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자신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자기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신중해. 나는 원래 좀 느려. 나는 원래 좀 고집이 세. 아니다 하면 아니야. 하지만 죄송하게도 내 신앙이 성장이라는 변화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언제나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모든 말씀이 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또 저기 주일학교 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제가 안아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저기 유경 자매님이 또 그 둘째 에덴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 사무실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에덴이가 혼자 걸어온 건 아닙니다. 문 딱딱 그래서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기저귀가 막는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우리 에덴이는 아직 돌도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에덴이를 잠깐 이렇게 올 때마다 안아주는. 근데 나중에
에덴이는 자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줬다는 것을 기억 못할 거예요. 로라는 할 것 같아요? 로라도 못해요. 기억 못합니다. 목사님이 안아줬다는 거. 제가 이제 이게 아이들 보니까 아직은 제품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안으면 편안함, 새아이 아빠의 능력, 이 편안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왜 가만히 있을까 생각했더니 잘 몰라요. 아빠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내 엄마의 품이 아니네, 내 아빠 얼굴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아기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막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를 품어주고 있는 사람이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불안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입술은 고백하고 있는데 늘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저러다가 일 터질까 봐 늘 두렵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대충 다 그렇죠? 절대로 자기 자녀를 부를 때 거기 이렇게 안 부릅니다. 자기 자녀한테 꼬마야, 어린이야, 그렇죠? 중학생아,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향해서 저기요, 사장님, 사모님, 이 관계는 이상한 관계입니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끔씩 자기 아내를 어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이. 어이 없네. 어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것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것. My servant. 그렇죠? My Jacob. My friend. 라고 지금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실증을 내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이, 거기, 인간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 부르셨다고요? 나의 친구야. 심지어 우리를 나의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현실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소원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I am His, He is mine.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함께 하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냥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께 계셔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런 결과를 주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약간 이렇게 컬러를 한 말씀들을 좀 보십시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는 자들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다투려 가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삶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문제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일까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두렵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사람 때문에 아프고, 지금 당장에는 물질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같고, 신분 때문에 그렇고, 내 직장과 내 학업과 진로와 재정과 건강의 모든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간들, 그 낙담했던 순간들,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결론적으로는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건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잠깐 부모님이,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이 눈을 잠깐만 그 시선을 떼어도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우리 교인분들에게 몇 번 뭐 얘기하시는 분이겠지만, 예전에 보면 저희 여기 막내 그 유건이도 막 철야기도 막, 제가 이제 부목사 때 막 철야기도 막 불 끄고 밤에, 금요일 밤에 철야기도 하고 있을 때 애가 없어졌어요. 저 집사람이 애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로라보다 조금 컸을 때나 뭐 그 정도 했을 텐데 애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막 그 4차선 한 도로에, 교회를 그 한 70m 되는 거리를 내려가서 4차선 한 도로 하나에서 도로를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집사람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데리고 온 게 두 번이나 그랬다고. 예. 처음엔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줬어요. 제가 충격 먹을까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린아이랑 함께 놀이터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늘 잠시 눈을 뗍니다. 그래서 이게 아빠한테 잘 안 맡기는 이유예요. 아빠는 잠시 눈을 좀 뗍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에 애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조용한 걸 봤더니 애가 자기에다가 그냥 입에다가 흙을 막 퍼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애들은 그래요. 네. 이게 그건 줄 알고, 시리얼인 줄 알고 막 퍼먹습니다. 네. 흙 파먹어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막. 네. 어떤 분들은 뭐, 거봐라, 그냥 아빠한테 맡기니까 그렇게 되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삶의 연습이 필요해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수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 그렇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수시로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과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끊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수시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오.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오늘 나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이 사랑의 언어를 나도 내 삶의 언어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워크북의 두 번째 미션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이고 뭐 꼭 그래야 되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첫 번째 건 항상 똑같지만 상대방 또는 배우자와 아무 말 없이 30초 동안 눈 맞추기. 저 집사람이 처음에 읽더니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초 동안 사실 째려보기는 예외. 째려보는 거 말고 또 상대방 또는 배우자와 아무 주제와 상관없이 5분 이상 대화하기. 그런데 절대로 딴 거 하면서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셀폰 보면서 대화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기.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잔소리하는 시간이면 안 돼요. 그것만 고치면 돼. 당신은 그것만 고치면 돼. 그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단점을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애쓰리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해주셨듯이 나도 내 생각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며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며 함께 사랑하고 있음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두 번째 언어, 사랑의 언어 함께 하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러지 같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나도 이 사랑의 언어로 누군가를 다시 함께함으로 사랑의 언어를 연습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얼마나 많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아무런 쓸 힘도 없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진실되게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불안 속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갖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사람과 내 가족과 그 사랑으로 함께 있는 믿음을, 신앙의 사랑의 연습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버러지 같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때로는 내 눈에 비춰볼 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때로는 내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함께 시간을 보내주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언어의 연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오늘 사랑의 언어로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줌으로 그 사랑의 언어를 배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2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